오늘은 포위된 예루살렘, 포위된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24장의 그 1절을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이제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이번에는 9년째라고 그랬어요. 포로된 지 9년째 10월 10일 날 계시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날짜를 말씀하고 있느냐? D-Day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D-Day가 뭐냐면 바로 11년째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올 때부터 이제 11년 되면 예루살렘 함락하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이 5년, 6년, 7년, 9년 이렇게 계속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때는 포위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9년에 포위가 돼서 11년 봄에 함락되니까 만 1년 7개월 만에 함락됩니다. 그 1년 7개월을 남겨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고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열왕기하 25장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 39장에도 나오고 52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36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 상황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 에스겔서 24장에도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또 나타나셔서 양쪽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포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그리고 34장에 이제 오늘 내용이 에스겔서 24장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대기로 읽어야 이게 뚫려요. 그냥 예레미야서만 쭉 읽으면 예레미야는 연대순으로 안 돼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에스겔이 그래도 연대순으로 많이 쓴 편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도 역대기서도 또 이렇게 에스겔서도 예레미야서도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읽어야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또렷하게 우리가 영화 스크린 보듯이 착착착착 진행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이제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됐고 이제 곧 함락된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결코 변화가 안 되니까 그걸 퍼포먼스로 보여줘라 한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에스겔의 아내가 저녁에 죽어요. 아침에 백성들에게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아내의 죽음을 그냥 이 메시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 2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도 이 포위 사실을 알리시면서 시드기야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라. 경고하고 항복하라고 권하고 네 자신이 회개해야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래서 34장에서 마지막 기회로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을 전한 예레미야가 미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1년 7개월 후에 시드기야가 비참하게 마지막 함락하는 과정에서
자기만 도망가 신하들하고 비밀문으로.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다 몰살당하고 이렇게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9년 10월 10일의 계시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경고고 마지막 기회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첫째,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에스겔에게 주신 멸망에 대한 비유와 표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 계시를 딱 받으니까 가마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막 끓어오르고 있는 가마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양을 한 마리 이제 잡아가지고 막 그 가마에다 국솥이죠. 거기다가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좋은 양을 잡아서 좋은 부위, 뼈를 이제 가득히 담고 막 나무를 싸서 막 뼈가 진국이 우러나도록 막 삶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선민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아주 훌륭한 양이어서 이렇게 그냥 정말 좋은 고기에 좋은 뼈에 막 장작으로 막 잘 삶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백성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굉장히 고급 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보여주신 게 뭐냐? 그 가마가 자세히 보니까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녹슨 가마에다가 지금 좋은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집어넣고 뼈를 넣고 막 끓여서 그냥 좋은 냄새나고 맛있는 국이 나오면 그거 먹어요? 녹슨 가마에다가 끓이면 먹냐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착각할 뿐이지 실제는 녹슬은 가마와 같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녹슨 가마도 쓸모가 없어서 버리든지 또 그 안에 담겨졌던 그 좋은 국도, 고깃국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녹을 반드시 없애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계속 불을 달구라 그래요. 그런데도 어찌 된 게 녹이 안 없어지더래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 너희들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녹이 음란이다. 그 음란이면 영적 음란이라. 하나님은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여튼 우상에게 매달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하나님께 안 맡기고 끝까지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에게 운명을 맡기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세 번째 표징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15절부터 27절에 뭐예요?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 그랬어요. 에스겔에게. 네 눈에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아내를 내가 빼앗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남편이고 선민이 예쁜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표징으로 해서 그걸 빼앗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예쁜 선민이라도 이렇게 녹슬고 이렇게 착각하고 끝까지 음란한 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버려야 되잖냐 이거예요. 네가 표징으로 네 아내를 네가 그렇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는 더 어려운 요구를 해요. 너는 슬퍼하지 마. 눈물 흘리지 마. 조용히 탄식만 해.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 동이고 발에 신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리고 나가.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내를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슬퍼할 새도 없이 너는 쫓겨가게 될 거야. 그게 뭐예요? 포로돼서 나갈 거야. 이스라엘 선민은 결국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그렇게 한순간에 함락을 당해서 하나님의 아내 선민 예루살렘 그렇게 함락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너는 바벨론에서 네 아내를 그렇게 표징 삼아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된 선민들에게 일깨워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러한 내용이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가지고 그렇게,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저녁에 아내가 진짜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끝이 다 왔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살고 있는 포로들이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는 게 뭐냐? 곧 우리나라 해방될 거야. 바벨론 물러날 거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그때가 언제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러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다.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아내는 망해버리는 거야. 죽는 거야. 두 번째, 이제 예레미야 21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14절에 이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왜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갑자기 포위를 당하니까 시드기야가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박해하던 예레미야를 불러요. 중보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지금 포위를 당한 이 바벨론을 좀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달래요. 정말 간사하고 야비한 놈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 해 동안 전해도 끄떡도 안 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고난을 주던 이 시드기야 왕이 워낙 다급하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성을 살아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 시드기야에게 세 가지 전해라. 하나가 경고를 줘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이거 바벨론이 포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려고 작정한 거다. 그걸 깨달으라 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아비규환이 일어날 거다. 정신 차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선택하라 그랬어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랬어요. 사망의 길은 이대로 끝까지 버티면 너희들은 다 끝난다. 생명의 길은 뭐냐? 네가 항복하고 죽어라. 그러면 너의 항복을 통해서 다시 순화된 정화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생명을 더 이상 죽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끌고 가서 너희들의 정화를 위해서 살 곳을 주고 기간을 뒀다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시드기야는 이제 그걸 선택하면은 자기도 살 수가 있어요. 끌려가면은 사는 거예요. 그냥 곱게 끌려가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회개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반드시 물으셔요. 너 지금까지 지은 죄, 네가 잘못됐다는 거 꼭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유턴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료라고 말하는데, 백성들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걸 현장에 볼 거다. 다윗의 집이여, 유다의 집이여, 너희 왕족들이 해야 될 사명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앞장서서 불의를 행했다. 이거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이제 세 번째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에 시드기야 개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앞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네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졌으니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라. 네가 항복하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망하지 않고 백성들이 다 살아나서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항복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가문이 멸절되고 더 이상 이 백성에게 긍휼이 없다. 완전히 성을 다 함락시키고 불태우고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 최후의 그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줄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잡아다 가두고, 그래서 1년 7개월을 허비하는 바람에 그가 자식들이 다 죽고 두 눈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요. 가장 처참하게 죽은 왕이에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열왕기 하에서 역대 하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 징조를 가지고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문제를 우리 지식으로 어떻게 풀을 거냐, 앞으로 환경을 어떻게 바꾸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여전히 나라와 나라는 적대시해서 더 무서운 공격 무기를 만들어서 지배하려고만 하지, 이 죄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고 이대로 가면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과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끝장났을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어리석어요. 신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이거 뭐 지구 환경 살리자 뭐 이런 운동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힘으로 적을 물리치고 막아야 된다 그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경제 부흥이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느냐를 지금 하라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창조의 원리를 다 무시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세상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하나님이 친히 치시는 이런 마지막 재앙이 온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의를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싹 바꿔야 돼요. 지금은 뭐 부흥을 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그 무너진 터 위에 부흥해봐야 소용없어요. 악해서 무너진 터에 우리는 새롭게 회개로부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세상을,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꼭 깨달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 마시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생각을 하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